할렐루야. 5월 한 달도 승리하시고 또 6월을 맞이하면서 첫 주일 성령 강림주일로 맞이하면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낮 예배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오순절 임했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평생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잘하셔야 되겠고, 크고 작은 문제 해결받으며 죄와 악한 영과 싸워 이기며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 살고 내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평생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갖고 성령의 능력,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지키고 있어요.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 사역하시면서도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셨고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성령 받으라고 말씀해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할 때에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능력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또 각자 사명을 위해 크게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만약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임재가 없었다고 한다면 제자들과 성도들은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한 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능력받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역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었음을 말씀.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 발전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교회를 부흥 발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등록하게 하시고 성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주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성령 강림절은 참으로 귀한 절기로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지켜야 할 절기, 감사하며 지켜야 할 절.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감사절 예배 감사하며 드리시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예배 드리셔서 오순절날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능력받아 평생 신앙생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되는 얘기를 할 때 바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능력, 이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서 우리도 교회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고 집에 가서도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 어느 곳에서나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낮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첫째 생각할 말씀은 성령은 성도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요. 오늘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사역,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정말 죄의 사람이 살아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며 살게 됩니다. 악을 행하며 삽니다.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게 성령 받기 전의 사람. 그래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뭐 육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이 하자는 대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거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요. 악을 행하며 살아요. 불의하게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매월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기치고 결국 도망가더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믿을 사람 없더라고, 사기치고 도망가더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 돈거래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거래 하시려면 좀 안 됐다, 좀 돈 좀 빌려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주셔요. 그냥 주시고 받으려고 생각도 말고 이자도 생각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지 마요. 이자를 받으려고 준다든가 본전을 돌려받으려고 준다든가 하면 주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요. 주는 날부터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불쌍하다 싶으면 그냥 갖다 주셔요. 아멘. 진짜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몇 천만 원씩 하고 간 사람 여러 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육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절대 살지 않아요. 자기의 육적인 이익을 위해 교회 이름을 등록하고 처음부터 그 생각 갖고 교회에 옵니다. 요새 이단이 유혹하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돈거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사람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요.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육의 사람을 죽게 하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면서 성령이 그 안에 죄의 사람을 죽이고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요. 불순종의 사람을 죽이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요. 악한 사람이 죽어지고 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 이게 교회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목회에 보람을 갖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죄의 사람을 죽게 하고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악한 사람이 죽고 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그때부터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사회 속에 왔다 갔다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그의 생각이, 그의 언어가,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요. 정말 저분은 믿을만해.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정말 진실한 사람이요.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성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그의 언어 속에서 대번 분별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세상적인 말, 육적인 이야기, 그런가 하면 남을 막 비방해요. 남을 막 헐뜯어요. 막 상처를 줘요. 불평하여 원망해요. 구역예배 모여서 이런 하면 다 육적이요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보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직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합니다. 나약한 자에게 힘을 줍니다. 상처받은 자 위로해주고 치료해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항상 그 입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성령의 사람은 만나면 막 만나고 싶고 기분이 좋아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성령의 임재가 막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영의 사람이 되고 같이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저 사람 만났더니 열심히 충성하고 싶어지네. 저 사람 만났더니 열심히 예배드리고 싶어지네. 저 사람 만났더니 열심히 기도하고 싶어지네. 저 사람 만났더니 정직하게 살고 싶네. 저 사람 만났더니 말씀 따라 살고 싶네.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래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데, 옛사람 죄의 사람이 죽게 해요. 새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이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 아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가 확신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 됐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런 성도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소망을 갖고 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낮 예배 이 은혜가 다 체험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 됐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성도는 그날부터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알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기 시작해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각오를 갖고 살아요. 주님은 이런 성도 더 성령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함께합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범사의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거듭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되고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며, 나는 예수 믿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를 전도해 준 분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제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죄의 사람은 죽어지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셔서 오늘부터 주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따라 살아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고 집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고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이 보셔도 그리스도인, 마귀가 봐도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리스도인, 내가 생각해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여기는 어두움이 접근하지 못해요.
항상 빛 가운데 거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요 담대함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신학을 3년 반이나 공부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많이 보고 표적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한 사건을 봤다면 이제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요. 근데 주님께 대해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돼야 되고,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담대히 두려움 없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돼야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 두려워서 숨고, 바로 고난이 있어 숨고, 박해가 있어서 숨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 있고, 사도로서 떳떳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충성하지 못하고 할까 말까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 했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권능을 주신다. 권능을 나타내 주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제자들과 성도들이 아멘하고 성령을 받고 권능 받기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성령이 진짜로 충만히 임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그동안 신학을 공부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도 두려워 나가지 못했던 자들 속에 두려움이 싹 거치면서 담대함이 생기면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갑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또 박해가 와요. 자보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지만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면 막 나가서 전도도 하고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도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날 이게 식으면서 예배생활도 뜸하고 전도하려니 부끄러워 전도도 못하고 어디가 예수 믿는 것을 하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박해가 있다 보니까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 그곳에 오순절 날 임했던 것처럼 다시 성령이 충만히 이 마음을 체험했는데, 이를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도 이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담대하게 달라고 담대히 하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그곳이 막 진동이 일어나더니 성령이 충만하다 순간에 두려움이 싹 거쳐버렸어요. 담대해졌어요. 나아가서 또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여기 말씀하는 담대함도 성령이 임재하면서 체험했다는 거요.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생활할 때 담대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중에 다양하게 오는 박해, 고난,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목회하면서 참 돌이켜보면 저 어릴 때 두려운 일들이 참 두려워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의 부모님들이
상훈이는 눈이 커서 겁이 많대. 눈 조그만 사람 겁이 없대요. 근데 눈 큰 사람이 겁이 많대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주님을 믿고 성령을 쭉 많이 받고 성령님이 담대함을 주니까 그날부터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삶을 영위하고 담대함으로 신앙생활하고 담대함으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성령이 담대함 주셔서 내가 그래서 맨날 여기 서는 건 안 목사 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나는 정말 여기 서기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를 알아요. 근데 여기 딱 쓰면 하나님이 잡아요. 할렐루야.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기적 속에 목회한다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보면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은 성도는요, 주님께 사명 받고 그 사명 감당하는 중에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있으나 절대 이런 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된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은 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주님의 일하면서 믿음이 자라요. 주님의 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주님의 일하면서 담대하게 헌신할 수 있음을 봐요.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바울 사도는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었다.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 이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은 성도는 주님의 일할 때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능력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아멘하고 충성합니다. 아멘하고 헌신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는 주님의 큰 일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걸 체험해요. 그런데 이런 분에게서 받는 은혜가 뭐냐?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자기가 주님을 위해 크게 헌신한 것, 바로 주님께서 능력 주셨고 주님이 힘을 주셨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왜? 자기가 실제로 체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충성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주의 일이 기쁘고 즐겁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목회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말씀원회가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신앙생활 두려웠어요. 그런데 성령을 많이 받으니까 한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담대함으로 시작했어요. 이와 같은 말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 신앙생활 하셔서 평생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드리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영원히 잘된 자 되셔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세 번째는요, 성령은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이하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했어요.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고 믿는 자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이 됐는데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람의 말로 들려오면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만둡니다. 설교도 듣다가 그냥 잠자고 아멘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겐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와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니까 아멘하며 받아 그 말씀이 믿음이 자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하는 차이가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 그 차이가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이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바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강단에서 돈 버는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이야기하면 귀가 번쩍 뜨이는데 성경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져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을 쭉 많이 받고 성령께서 말씀 듣는 귀가 열리게 한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이 막 자라면서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도 그 하나님 만나야지, 그래서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다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모든 예언으로 사사로이 풀지 말래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경은 사람의 뜻을 기록한 게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면 잘못 해석하여 2단이 나와요, 3단이 나와요. 이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없는 거요,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거요, 성령의 역사로만 조명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며 읽어요. 그런가 하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하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생각하고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님 뜻 따라 생각하고 주님 뜻 따라 말하고 주님 뜻 따라 행하며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시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듯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한 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을 나타내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임을 알려주셔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해하게 하셔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여쭈며 응답받으며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담대히 진행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면 제가 하기로 했던 것도 취소하고 좀 자존심이 상해도 멈춥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져도 취소하고 멈춥니다. 저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호원 측인데, 여기 처음에 아파트 입주할 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해요. 하면 성원교회는 합동이에요, 통합이에요 물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대답을 못하고 그냥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호원 측이라고 하세요. 호원 측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모른대요. 그러면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합동이나 통합으로 갑시다, 통합이나 합동으로 갑시다. 그런데 이태희 목사님 부흥에 왔다가 우리 교단으로 와, 그냥 호원이 있으면 그래, 여기 합동 측으로 와서 같이 목회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돼. 그래서 제재회를 그때는 당회가 아니고 제재회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다 좋다고 손들어서 교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교회 부흥시켜 주시지 교단이 교회 부흥시켜 주시냐, 일주일 내내 그러셔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제적게 다 해서 통과시켰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 다음 주에 주부의 강권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시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참 착하고 좋은 게, 목사님이 하나님 뜻 따라가니까 무조건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호원 총회가 됐어요.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 금년엔 내가 총회장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아멘 안 해요. 호원 총회 기분 나빠요? 여러분 참 좋습니다. 내가 저때 우리 총회 어른 목사님 만나서 우리 이제 강도사 시험 치느라고 왔을 때, 목사님 총회장이 너무너무 기쁘게 잘 이 총회하는 게 기쁘네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네 그래요. 기쁜 얘기를 했어요. 다른 때는 총회한 거 이렇게 보면은 총회 주일 뭐 이런 게 별로 교회들이 안 지키셨어요. 그리고 임원들도 이렇게 뭐 임원 부담금 이런 거 안 내고. 근데 회계 보고를 받아 보니까요, 지금 또 계속 교회마다 총회 주일을 거의 지키셔가지고 많이 지금 입금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자랑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안목사에게 복을 주신가 봐.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러고 기도 많이 해주시라고 그러고 인사해서 이제 강도사 50으로 와서 이렇게 식사 대접해 보냈는데, 왜 이 이야기하느냐,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웠어도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도 멈추셔야 돼. 아멘. 내 권위가 좀 떨어져도 멈추셔야 돼. 그래서 나는 우리 성원교회가 오늘까지 부흥된 건, 여러분 내가 잘했어요와 등록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막 몰아넣으셔서 하나님이 앉혀서 등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왔어요.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원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갖고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 땅을 구입할 때도 하나님께 응답받고 삽시다 해서 사니까 됐어요. 교회 건축할 때도 여기 뭐 장로님 권사님 그때 같이 했던 분 다 계시잖아요. 교회 건축합시다. 조립식 건축 100평 했다가 얼마 안 돼서 뜯어버렸어요. 그냥 육적으로 생각하고 그 아까운 뜯어버리고 교회를 짓지 돈도 많네 그럴 수도 있어요. 다 그냥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져줬어요. 선교센터도 기도 응답받고 집시다 해서 졌고요. 저 주차장 구입도요, 그냥 하나님이 사라고 그래서 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이 어디서 사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응답 받으면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면 그냥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 건축할 때 돈 없잖아요. 뭘로 질래요? 누가 은밀히 죄짓게 해놨는데 은밀히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뭐 갖고 질래요? 그래요. 그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분도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한다는데 뭔 말이 있어요? 그래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은행에서 이거 준공도 안 나고 금전당도 안 하는데 돈 주는 은행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전화하면 돈 보내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 15일로 탁 끊어가지고 다 성원교회는 그냥 일만 하면 다 돈 다 줘. 소문 났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대출 받으면 그러면 빚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 빚 갚는 것도 은혜 되더라고. 이만했던 빚이 솔솔솔솔 갚아지면서 이렇게 되니까 근데 건축하는 게 재미있었는데 빚 갚아지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헌금하라고 해요? 우리 교회 어려우니까 여러분 헌금하세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건축헌금 막 하라고 이런 성물은 내가 하라고 그래서 뭐 할 거 있으면 감동되는 분이 하세요. 다 감동되는 분들이 지금 해가지고 이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왜 일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이 뜻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셔요. 오늘 말씀 너무 이제 설교가 길어져서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오늘 말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도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으셔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시고 그 말씀 따라 사셔야 되겠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 아멘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각자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크게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의 상을 받고 여러분들 대에 자손들 대에 복을 받는 열매 풍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성령의 능력 성도를 거듭나게 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우리 모두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제서 성령 충만히 받고 거듭나 오늘부터 하나님 아들 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주님의 자녀의 권세 갖고 사셔야 되겠고 성령 받음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박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변함없이 충성하며 주님 따라가셔야 되겠고 성령 받으면 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 받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주님의 뜻 알고 내일도 주님 뜻 알아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주 안에 성령 충만한 자가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담대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 뜻 따라가게 하신다 했으니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거듭나 주의 아들 딸 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 뜻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